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말씀을 주시는데 시대 뜰 그 안에 갇혀 있을 때에 두 번째 말씀 주시죠. 그 1절에 그렇게 내용 나오지 않아요? 그 첫 번째 말씀은 뭐예요? 32장에 아나돗에 사는 사촌 하나멜이라는 자가 와가지고 땅을 사라. 당신 일순이다 이 말이에요. 이 땅을 우리 혈통과 상관없는 자들에게 팔아버리면 우리에게 그것이 영원히 안 되니까 싫든 좋든 당신이 이 땅을 사줘야 한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안 산다고 해야 그 땅 소유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부탁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 땅을 사라고. 그 말씀이 임하지 않았으면 산다는 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전쟁통에 무슨 땅을 삽니까? 훗날에 뭘 기약한다고? 근데 사라 하신 이유가 있으셨다요. 왜? 그건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성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사놔도 절대로 소용없는 쓸데없는 짓이 아니라 훗날에 반드시 너희 후손의 땅이 될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살아. 그건 뭐예요? 이 땅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재차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 스스로가 당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이 당신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피조물된 인간인 우리는 그분을 도무지 알 수 없다 그랬어요. 알아도 잘못 아는 거예요. 그래서 헛열심 피우고 있네요. 헛된 열심. 그래서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있어요. 그 신이 진짜 살아있는 신이라고. 그래서 그 믿음의 열이만큼은 가짜라고 볼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똑같은 노력을 하는데 소득이 있는 인생이 있고 똑같이 노력을 했는데 소득이 없는 인생이 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따져봅시다.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헌신을 하는 것 같지요. 다른 종교보다 월등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이슬람 교도들의 헌신을 봤어요? 저도 목사지만은 목사가 많은 헌신을 했잖아요. 많은 걸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럴 수 있어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죠. 목사가 돼서 더 많은 걸 누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버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누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그런데 객관적으로 성직의 개념에서 볼 때 제가 목회를 폄하하거나 절대 그런 것이 아니고 신부보다 낫잖아. 신부는 결혼도 못해. 물론 결혼하는 게 뭐고 다냐 그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제 선배가 군목이 있었거든요. 군목, 군승, 군신부 이렇게 옛날에 3대 종교만 있을 때 지금은 원불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군목 선배가 예편하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 나중에 비 오는 날 이렇게 으슥으슥하니 쓸쓸한 날 그날만 되면 군 신부가 술을 먹고 자기 집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 자기들끼리는 아니까. 갈 데가 없어. 혼자. 그 술을 잔뜩 먹고 자기 집에 사택에 와가지고 하소연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너는 좋겠다. 너는 좋겠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에 그냥 저 자식 있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부러운 거예요. 거꾸로 생각해 보자고. 신부들이 지금 줄어드는 추세예요. 젊은 사람들이 신부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예, 희생하는 게 많으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목사가 술, 담배 안 하고 하는 정도의 희생, 새벽기도 하는 희생. 세상 일은 쉬운가? 세상 일은.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엄청난 희생을 하는 것 같지만은
따지고 보면 우리보다 더한 희생을 하는 이 땅의 종교인도 대단히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희생의 무게로 그 사람의 믿음의 진위를 따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은 뭐냐? 믿음의 시작은 뭐냐면 그가 믿는 신이 참이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제가 시골에 열심히 신앙생활이라는 것, 종교생활이라는 걸 했는데 그것이 여호와의 증인 왕국회관이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말을 잘 들어야 돼. 또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말이 돌아다니냐면 저 목사는 옛날에 여호와 증인이었대. 이렇게 말이 돌아다닌다. 참 말하기가 무서운 세상이 됐어요. 전에 내가 한번 설교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을 했어. 제가 내일 성례 수술을 하는데 오늘이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러면 내가 무슨 설교를 하겠어? 가장 그러니까 새로운 설교를 할 게 아니고 지금까지 해온 설교 중에 가장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해야 할 설교를 하지 않겠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또 연락이 왔어. 수술하냐고. 그러니까 설교를 잘못 듣고 있는 것 같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좀 앞뒤를 잘 따지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조금 제대로 들으면 좋겠는데 그 의중은 잘 생각을 못하고 그냥 겉에 드러난 거 이것만 자꾸 이야기를 해서 제가 성가실 때가 많아요.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우리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계시하세요. 나는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다. 여호와라는 말 자체가 스스로 계신 자다. 창조주다 이 말이에요. 절대자다 이 말이에요. 처음 원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처음 시작. 시간도 시작, 만듦도 시작, 일도 시작. 그 처음 시작. 그것이 태초에 있으신 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우리는 태초가 제일 처음인 줄 알잖아. 근데 그 우리가 생각하는 태초가 있어. 처음. 창조, 태어남, 시작 여러 가지 있잖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의 시작을 태초로 할 수 있는데 그 태초를 거슬려 올라가 보면 그분이 또 계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어. 우리 한계된 시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작이고 마지막이시다. 모든 것의 첫 시작, 점.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여호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나는 이 일을 행한다. 즉 뜻을 세우고 어떤 걸 계획하시고 후회함이나 실수가 없이 완전하게 행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지금도 뭔가를 행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잘 몰라. 이해할 수 없어. 그런데 나중에 지나면 알 수 있어. 어떤 것은 한 달쯤 지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그러셨구나. 그렇게 해서 탐복이 나와. 고속도로 차를 타고 막 가는데 차가 밀리더라고. 차가 밀리면 좋아요, 짜증나요? 짜증나지. 근데 조금 지나면 알아. 내가 이게 빨리 갔으면 내가 죽을 수 있었겠구나. 사고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르는 거야. 근데 어떤 경우는 하루 만에 깨닫고 어떤 경우는 10년 만에 깨달아. 어떤 경우는 죽을 때 깨달아. 내가 그것 갖고 항상 하나님 앞에 왜 그러나 했는데 이제 알겠다. 그것 때문에 내가 사는구나. 어느 경우는 죽을 때까지 못 깨닫는 수도 있어요. 그걸 언제 깨달을까요? 우리 주님 만났을 때 깨닫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완전해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두 번째,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다 그랬어요. 첫째는 이 일을 행한다 그랬고 두 번째는 만들어서 성취하신다. 인간은 다 한계가 있고 약하기 때문에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환경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어. 코로나 바이러스 환경이거든요. 못 이기잖아. 코로나가 우리 삶의 지경을 완전히 바꿔버렸어. 우리가 세상을 바꾼 게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를 바꾸고 있어.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것 같지요? 우리가 환경을 바꾸는 것 같지요? 천만에. 환경이 한번 살짝 움직이면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인간이. 수명이 왔다 갔다 하고 사는 것도 흩어지기도 하고 번성했던 것이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리기도 하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나야? 인간이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네. 먹고 살 수 없으면 떠나야지 어떻게 삽니까? 물이 안 나오면 떠나야지 어떻게 합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으면 그것을 떠야지 어떻게 합니까? 고향 산천이라고 고집 부리고 있을 수 있나요? 안 되는 것이죠.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인간은 지혜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어. 마음의 소원은 엄청나게 많지. 우리의 마음의 어떤 원함으로 따지면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싶지. 그러나 실상 그렇게 되나요? 안 되지요. 환경의 한계, 지혜의 한계, 능력의 한계, 그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냐? 만들며 성취하신다 그랬어요. 만들며 성취하신다. 즉, 안 되면 만들어버려. 예? 안 되면 만들어버려. 하나님은 무슨 약속을 했냐? 한 가지 예를 들면 광야의 길을 내겠다고 했어. 인간은 광야에서 못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낸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광야에 생수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인간은 못해요. 뭐 물 끌어다가 농사 짓던데요? 한계가 있는 거지. 하나님은 어떤 일을 만들어 가버리신다. 만들어서 기어이 당신이 하고 싶어하는 일은 성취해버린다. 왜냐? 왜 이것이 가능하냐? 하나님은 환경도 바꾸시지만 사람의 마음도 바꾸셔요. 사람의 마음도 바꿔. 고레스 마음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야. 고레스는 표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 하나님을 인정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바로의 마음도 꽉 쥐고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이 될 때까지 바로가 강팍하게 굴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강팍해 하심에 그랬어요. 바로도 자기 마음이 자기 것이 아니야.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내가 미쳤지. 그리고 후회를 해. 근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나면 불뚝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우리 이해할 수 없지요. 뭐 하나님이 왜 그렇게 자꾸 하시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반응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바로가 첫 번째 이적 앞에, 두 번째 이적 앞에, 세 번째 이적 앞에 항복을 딱 해버렸으면 세 번째밖에 모르겠지요. 근데 바로가 계속 강팍하게 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그 역사하심은 강도가 점점점 세지는 거예요. 바로에게 안 된 일이고 애국 사람에게 안 된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는 더 크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렇듯이 하나님은 어떤 일을 안 되면 막히면 만들어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왜냐? 어제 우리가 32장에서 봤다시피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시고 능하신 일이 없으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만들어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도 믿음과 같아요. 원리가. 믿음은 열심과 열정보다 더 선제적으로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그 믿음이 대상이 참된 신이냐.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디 길을 떠날 때 열심히 달려가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목적지가 맞냐. 그 길이 맞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누구에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더. 우상에게 백날 가서 손을 비벼봐요. 역사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고 그 역사는 가짜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 그런데 이런 하나님, 이 일을 행하시고 어떤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그걸 바꾸고 만들어서 기어이 당신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다른 문제지요. 어떤 능력 없는 사람이 나한테 말해. 내가 다 해줄게. 그렇게 말하는 거다고.
절대 권력을 가진 자가 와서 당신 나한테 부탁할 거 있으면 해봐. 완전히 다르잖아. 똑같은 말이지만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그래서 그 말씀은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은 확실한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할 거야. 뭘 응답하냐?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에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할 거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네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만 가르쳐 줄 거야.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가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부르짖는 자가 역사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아요. 이 시대에 대해서 어쩐다 저쩐다 다 부질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 그 사람만이 그 시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에요. 시대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노아예요. 모든 사람이 세상의 탐욕에서 이리저리 헤매고 다닐 때 노아만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엘리야가 통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이 통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계시를 받아요. 장차 될 일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었어요. 남들이 볼 때는 비참해 보이고 예수를 믿어서 순교당하였다가 다시 살아나고 기름가마에 던졌다가 다시 살아나고 비참하게. 그럼 평생 흉터를 갖고 살았을 것이고 통증을 갖고 살았을 것이고 나이 먹어서 밤모섬에 갇혀 지낸 것 같으나 사도 요한은 사실은 계시로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이러쿵저러쿵 뭐 예언을 한다. 앞으로가 어쩐다 저쩐다. 그것에 대해서 함부로 귀 기울이고 말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계시받은 신실한 일꾼들이 숨어 있을 것이니 그들의 계시, 지금도 이 시대를 정확히 판단하고 장차 올 일에 대하여 분명히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 참된 종들이 부르짖고 있을 것이에요. 이 나라는 누가 지키느냐? 정치인이 지키는 게 아니고 군사력이 지키는 게 아니고 이 나라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이 세상의 지혜는 누가 깨닫느냐? 공부 많이 하는 사람, 책상에서 역사는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들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잠잠하세요. 말하지 말고 여호와께 말을 하려면 여호와께 부르짖고 말을 하고 어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반드시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그분께 부르짖고 구하고 그분의 지혜를 받고 그분의 하시는 계시를 받아서 이 시대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시야를 우리가 가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시야로 이 시대를 풀어지게 될 것이니까 우리가 남보다 앞서는 사람, 잠자고 있을 때 깨어있는 사람, 주저앉아 있을 때 일어나는 사람, 통곡하고 있을 때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계시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대들에 갇혀 절망 중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나는 여호와인데 너는 나에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너에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게 비밀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 응답이 뭐냐 이 말이에요. 세 가지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첫째, 돌아오게 할 것이다. 7절,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끝났구나. 북이스라엘은 이미 150여 년 전에 망해서 없어져 버렸고 남유다는 알다시피 지금 예루살렘을 바벨론 군사들이 포로하고 있는 지경인데 하나님이 너희들 모두를 돌아오게 할 것이야. 이렇게 응답하신다. 두 번째 비밀. 첫 번째 비밀은 돌아오게 할 거야. 두 번째 비밀 10절과 11절인데 결국은 이 말씀 어떤 말이냐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 약속 22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들을 번성하게 할 것이야. 얼마나 번성하게 하느냐.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는 셀 수 없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 아시지 그 숫자를. 셀 수 없어. 그처럼
너희들의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절망할 때 같이 절망하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절망할 때 희망을 품는 것은 믿음의 사람만 가능합니다. 전쟁이 났을 때 도망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전쟁이 났을 때 맞서서 싸우는 것은 영웅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잠자고 있을 때 깨어있는 것은 파수꾼만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세상에 취해 있을 때 세상을 분명한 시야를 가지고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끝났다고 할 때 주께서는 소망을 약속하십니다. 너희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야. 너희들이 다시 번성하게 될 것이야. 너희가 다시 회복할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합니다. 환경이 막으면 환경을 바꿀 것이고, 해가 지면 해를 멈추시게 하실 것이고, 성경에 그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바다가 가로막히면 바다를 갈라버리게 하실 것이고, 사람이 죽어버렸으면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끝났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서 지금은 부르짖을 때입니다. 지금은 주님께 부르짖어 주께 응답받을 때이고, 지금은 부르짖어 주님으로부터 비밀을 받아야 할 때임을 명심하고,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워 있음을 아시고, 세상이 어수선할수록 하나님의 일이 더욱더 우리 눈앞에 임박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을진데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걸 꼭 깨닫고, 같이 주저앉아 절망하거나 같이 세상에 취하여 희덕거리거나 하지 말고 하나님을 잠잠히 부르짖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할 거야.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하는 신령하고 놀라운 비밀을 보여줄 거야. 약속하였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에 세계 열방과 이 민족과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적에 주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이 코로나19 사태와 이 민족과 여러분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위하여,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이 아침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며 만드시는 하나님, 뜻과 계획을 가지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 인류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우리의 말까지도 주장하시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시고 주장하시며 상대방의 마음도 바꾸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크고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시는 하나님, 막힐 때 여시고 죽을 때 살리시고 모든 것이 어두워졌을 때 빛으로 오시는 주님,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믿습니다. 오늘 또 위로받을 자를 위로해 주시고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 응답하시며 절망 중에 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저앉아 울고 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기쁨의 소망의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 땅이 절망 중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로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정막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버지 깨워주십시오. 아버지 다시 한번 활기찬 민족, 활기찬 나라, 활기찬 세상이 열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오늘 또 낙심하고 슬퍼하는 자들에게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며 오늘 또 원수 앞에서 어찌할 줄 몰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수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며 그 기도의 탄원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땅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손 만대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은밀한 일을 너에게만 보이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결국 하나님을 찾는 자가 승리자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통하는 자가 마지막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절망이 가득 찰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할 때 소망을 이야기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간절히 비옵나니 전 세계에 밀어닥친 코로나19 사태의 공포와 두려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민족을 흑암의 지경에서 건져 올려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힘있게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찬양하는 그 놀라운 날이 속히 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일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듯이 이 일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일을 찾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